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찬양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어디에요? 나의 마음에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아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치 우리 고백합시다.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아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정말 멈출 수 없습니까?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의 마음으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아멘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합시다. 끝없는 사랑 아멘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이웃사랑이고 공동체 사랑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님 목장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예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인내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나도 내 이웃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내 공동체원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방을 인내하고 용서하고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외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빚진 자로서 아버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참아주고 내 형제를 용서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구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저희의 정욕과 죄악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저희의 마음과 귀를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는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온갖 유혹과 거짓들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들을 흔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위로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 세워진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개개인의 욕심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 여름 사역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역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 전도와 국내 전도 여행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지역의 이웃들과 함양 땅을 위하여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마다 헌신하며 수고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또한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 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2부 B5목장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기 아까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저렇게 해가지고 3부는 좀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똑같이 하네. 어른 표정으로 한 거야? 일부러 얹혀간 거야? 진짜 온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6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시대는 아주 비판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정치권을 보면 참 서로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아유 퍼붓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은 안 보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그 청문회 하는 거 하면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니 3년 전에 자기 당이 야당일 때는 아주 날카롭게 청문회의 주역이 되고 지적을 하던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더했으면 더해요.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시절에는 추상같이 남을 비판하던 사람이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면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웃기는 것은 자기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제일 많이 공부하고 뭐 소위 제일 좋은 대학, 유학, 그리고 학위, 그리고 소위 이 땅에서 좋다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의식이 강하죠. 목사님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세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들은 동종지종에 있으면서 서로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특히 목사님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가면 은혜를 받죠.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요, 신대원 학생들이 목사님 설교 가면 그날 점심시간이거든요. 가면서 점심밥 먹으러 가면서 뭐 목사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뭐 그 구속사에 문제가 있니 없니, 설교가 계획주의적이지 아니니, 그러면서 온갖 얘기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사람들이 비판의식이 아주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떨까요? 어느 정도는 같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어른들은 그냥 막 그런 게 묻어지는데 젊은 우리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어른들은 뭐 제가 어떤 모습이든 그냥 이렇게 제가 23년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도 많이 봐주세요. 그런데 이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의 눈에 저는 굉장히 많이 비판할 것이 많은 사람인 것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세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그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며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비판하지 말라로 정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의미는 뭐냐? 이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 딱 입 다물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죠?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래서 막 비판해요, 안 해요? 한다는 친구들끼리도 많죠. 요즘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자기들끼리 카톡 하는데 보면 그렇죠. 한 친구의 문제를 놓고 막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죠. 어른들은 안 그런가? 대학교 친구들은 안 그래요? 너무나 많이.
여러분 우리 뭐 SNS나 보면 막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아주 댓글 같은 거 보면 서로를 향해 엄청나게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걸 비판이라고 안 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내 의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7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단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가 참 요즘 그 확정 편향이라는 거 보죠. 확정 편향.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딱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예수님이 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을 치를 보고 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뭐가 돼 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인간은요, 절대로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비판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고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판단과 그 비판이 완전히 옳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욥기를 아시나요? 시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욥기죠. 욥기는 뭔가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재난을 당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논쟁을 하는 이야기예요. 욥기는 지혜서거든요. 욥기가 지혜서인데 왜 지혜서냐? 아니, 욥이 막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친구들이 비난을 퍼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봤냐? 너 이거 아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욥기가 지혜서인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욥기를 읽으면서 어른들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좋은 게 온다. 고진감래. 이래가지고 욥기를 지혜서라고 하는, 아닙니다. 욥기서가 지혜서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따라고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내가 공부 좀 해왔는데, 내가 그거 봤는데, 그러면서 막 아는 척 하는 그거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욥이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거든요.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버려요. 우박이 와서 막 다 때려버리고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려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욥의 세 친구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친했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절대로 욥 비난을 안 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을 가만히 보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벌을 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신정론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벌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난을 당해도 그냥 당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10명의 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아니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다, 욥이. 이렇게 나온 거죠. 처음에는 뭐 하러 왔다가 위로하러 왔다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느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신해요. 분명히 이 정도 재난에는 욥에게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세 친구를 불러놓고, 야, 너가 뭘 하냐?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내가 바다를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내가 바람을 만들 때 너가 있었냐?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아는 것처럼 설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설치면 어리석은 거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뭐라고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자, 판단한다, 다른 사람 비판한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걸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면서 뭘,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이렇게 물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비판의식이 딱 들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합시다. 내가 잘못 볼 수 있어. 내 판단이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너희가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네가 정확하게 보고 비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좀 잘못하고 그가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하는 비판과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누가 형제가 실수를 하거나 형제가 무슨 허물을 보여줄 때 내가 그걸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정확하게 사물을 이해하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거의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 쟤는 너무 멋있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막 내가 볼 때는 최고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그렇게 안 봐요. 예를 들어 좋게 보는 것도 그렇죠. 그 걔가 뭐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보는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좋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좀 안 좋게 했거나 그런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는 마음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뭐 할 수 있다? 절대로 바르게 못 본다. 내가 보고 있는 건 뭘 수 있다? 틀릴 가능성이 100%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또 이래 해도 목사님 뭔 사람입니까? 나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적어도 우리가 믿기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 줄 아세요? 제자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 가다가 밀 이삭을 제자들이 먹으니까 봐라, 안식일을 범해도 가만 놔둔다 그러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데 그 청결법을 어겼다 그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테두리가 있어요. 세계관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 세상의 어느 나라에는 화장실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닦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은 절대 밥 먹을 때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왼손으로 쌈 싸가 막 이래가지고 먹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그죠? 그분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왼손은 반드시 어디 써야 되는 거예요? 뒷정리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율법, 구전된 율법, 장로들의, 그것도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 규칙이거든요. 그 장로들의 규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비난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비판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아, 내 세계관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먼저, 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구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친구 있어요. 실제로 그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친구.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 사귈 때 잘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별 표 안 낼 수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나 그래 봐라, 이거 미친다. 둘이 하나는 자매인데 생긴 거는 예쁘게 생겼고 화장도 잘하고 다니고 밖에 나올 때는 막 화사하게 다니는데 집은 대충 엉망으로 상승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왜? 제가 몇 달 동안 청소를 잘 안 해요. 제 목양실에. 아무도 몰랐죠? 게을러요. 청소 정말 싫어요. 저는 지난번 목요일 날 우리 집안 대청소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금요일 날 아침에 점심 먹고 하자 해놓고 또 아침에 하자는 거 점심 먹고 딜레이 시켜놔서 점심 먹고 와서 배가 부르는 잠이 오는 거 있으니까 우리 온인이 막 아빠는 뭐야 비난하고 정말. 그런데 이랬죠. 야, 너 생각해봐라. 내 운전할 때 니 뭐 했노? 밥 누가 샀노? 이러면서 이제 막 제 이유를 갖다 대죠. 그래서 결국 끌려나가서 했는데, 제가 얘기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청소를 깨끗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 좀 엉망이 돼 있고 이런 제 방 같은 들어오면, 뭐야 인간이 이거, 인간이 정말 지저분하게 사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세계관대로 보는 것이지 그게 온전한 판결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끝내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 아, 그 인간 원래 지저분하다. 사는 것 봐라,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른다.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그냥 청소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청소 좀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어디로 가요? 에이, 그 인간 지저분해. 청소하는 거 하나 보면 다 알아. 뭐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하면서 제일 찔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접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지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 비판에 대한 설교에서. 맞습니다. 참 오늘 제가 일부 예배할 때 죽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36살 때부터 얼마나 날카로운 비판을 씌워가지고 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요, 이건 온전한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맞지 않다. 내가 가 있는 눈은 정확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느냐면요, 우리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자체도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 않다. 로마서 5장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여기 사랑을 보면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8절에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양동근 알아요? 배우인데 요즘 그 찬양 콘서트도 하더라고. 어제 아침에 이렇게 탁 텄는데 진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보혈,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 한번 하고 갈까? 시간도 많은데. 할 수 있겠나? 보혈 한번 하고 가자. 잘 모르겠나? 모른대. 몰라? 그렇구나. 이게 큰 문제야, 우리가.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진짜 가슴이, 어제 제가 사실은 양동근하고, 그 다음에 백지영이라고, 이전에 가수를 했는데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잠시 쉬었던 친구가, 복음송가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분들이 살면서, 공인으로 살면서 때로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비난받고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백지영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 스캔들 때문에. 이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상대방의 의롭지 못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막 술 먹고 뭐 아무 행동이나 하고 막 그래 사는 사람 같으면 뭐라 다 그래 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우리는 성적으로도 정결하게 살고 이렇게 할수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가 생겨?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건 안 하지만 우리는 다른 허물과 죄가 없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할 때는요, 이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면요, 어디를 찍어야 돼요? 밑바닥을 확실히 찍어야 돼요. 내 인생이 바닥인 걸, 어떤 인간보다 내가 극악무도한 놈이고 악한 놈, 죄인이고 비열한 인간이고, 그게 확정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로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 뭐가 보이겠어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로마 7장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이대로 두세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요, 진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포행하고 하다가 자기네 진짜 실체를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사도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일까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전혀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알게 돼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건 뭐라? 잘못 볼 가능성이 뭐다? 100%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죠? 나도 그 놈하고 그 친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뭐다?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비판하지만 실제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내가 청소를 잘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늘 지저분한 걸 가지고 있는, 야동을 본다든지 늘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다른 어떤 악을 지닐 수 있고요. 또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똑같은 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허물을 가지고 있다.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러면 세 번째,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비판하면 안 돼. 니 왜 비판하는데?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운다든지 형제를 바로 세우는 걸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하는 것하고, 자, 하나 볼까요?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권면을 해서 바로 세우는 것과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같은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오늘 임평강 강사님이 이제 탁 똑똑 두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했는데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하고 5장 8절 해야 되는데 아까 8장 6절에서 8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할 때 떼었는데 또 임평강 강사 똑똑하더라고. 5장을 탁 해놨더라고요. 역시 자기 찾아보니까 아니니까 5장을 찾았던가 봐요. 역시 임평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틀렸으니까 2부 예배할 때는 5장으로 고치세요. 그러고 내가 바로 고쳤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완전하지 않는 인간들끼리 비판하지 말라,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그냥 내버려도, 여기 이게 어디예요? 이 20대들 생각이잖아요. 20대들은 누가 뭐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니, 공동체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 전도여행을 가고 비전 트립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텐데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때로는 독려하기도 하고 서로를 때로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회 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보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된 데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마태복음 8장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8장 15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계속해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누가 가서 조용하게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목장 식구들이 그 일을 아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야 그러지 마 말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비판은 하지 않지만 형제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형제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말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목장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게 좋아요. 자기 약함을 드는데 그래 말 안 했는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어떤 뭐야 그러죠? 그래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나도 실수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어쨌든 격려와 칭찬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행될 게 뭐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3절로 들 시작.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너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이거예요. 네가 지금 형제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 안에 훨씬 더 큰 비난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먼저 예를 들면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좀 권면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고? 먼저 나는 어떤가? 자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바로 세운다고 가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사실 내가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항상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넘어질 때 그거를 다른 사람을 비난거리로 보지 말고 그 잘못한 타산지석이나 그런 건데요. 그 사람이 한 일을 나에게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네. 항상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 같이 시작.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끝내면 안 돼요. 비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는데 아침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그 거룩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거든요. 성전은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누구를 끌고 온다고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붙잡고 오는 이런 거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디 저 술집에서 뭐 여자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데 뭐 그렇게 생각. 그런데 예배당에 그 여자가 왔다. 다르겠죠. 그런 느낌으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거룩함의 느낌을 가지고 다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 몸을 가지고 그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끌려왔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온 거예요. 그들은 다 뭘 하고 있을까요? 이미 그걸 알고 돌을 손에 하나 쥐고 있단 말이에요. 5절 3절 했죠?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자, 시험하는데. 이대로 두세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했어요. 예수님이 저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온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사실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 어떻게 여자가 간음한 현장을 덮치겠어요? 이미 함정을 파놓고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잡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봐요. 그러면 그 여자를 갖다 와서 탁 내동을 쳤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여인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칠 태세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치지 마라 그러면 이봐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또 정죄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 창녀의 친구들, 이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태세를 가지고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아주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아주 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이 고신교단에 자랐잖아요. 고신교단이 제일 좋은 점은 우리가 바른 신학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모토, 우리 교단이 초창기에요. 실제로 우리 교단의 초창기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신사참배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신신학에 물 안 들고 정통신학, 바른 신학 하자. 한국에 원래 조선신학교가 있었는데 일제 앞잡이 하면 조선신학 하면서 그 어떤 신학이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에 바른 신학 가르치겠다고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 매일 새벽마다 우리 고신 운동은 회개하고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기도 나와요, 똑같이. 다른 교단보다 훨씬 더 주의를 잘 지켜요. 다른 교단들은 주일을 뭐 떡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열심히 진짜 사랑 때문에 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내가 좋아해가지고 막 하면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잘 식으면 이런 사람 왜 쟤는 안 해? 고신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심지어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하면 새벽기도 안 한다고 비난하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를 아예 없애기를 마음먹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있잖아요. 참 이제 그분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제가 그 25살 때 전도사하고 26살 전도사를 했는데 26살 때 전도사로 하면서 대학교 4학년이고 그 다음에 예찬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간다고 매일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금요일 내려와요. 금요일 내려와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그 4시 반에 새벽기도 하는데요. 새벽기도 가게에서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내려왔는데 그 다음 상상하세요. 사모님 얼마나 예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날 우리 집사람은 또 율법주의자거든요. 우리 집사람 율법주의다. 예. 우리 집사람을 비난해야 되죠. 예. 우리 집사람은요 막 뭐라 그러냐면요 딱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를 딱 시키는 대로 해야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막 죽어도 새벽에 나가요. 막 앉아 있는데 이제 이럴 수 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대부분 내가 빠질 때는 젊은 게 말이야 썩은 몸뚱어리를 생각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다 오는 거야.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축구하면서 또는 여러분과 함께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뭐 전도여행을 가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방금 오늘도 오는데요, 그 큰 물놀이판 있죠, 물놀이판. 그거 막 해가지고 또 내가 딱 볼 때는요, 저거 밑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죽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요거 꽂고 있잖아요. 들어가요. 근데 그게 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죽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건 내가 사실 늦게 온 이유가 뭐냐, 그거 가가지고 그거 드러내라고. 전사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급할 때 어떻게, 야, 가지 마, 고함도 치고 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게 우리 모습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종교인들의 눈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6절 중반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하라? 먼저 돌로 치라. 예.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먼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다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 말은 뭐냐? 너 자신들을 보게 만드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려 형제를 비판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먼저 봐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아,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비록 직접 간음은 안 했지만 내 마음에 그런 게 있고 또 나도 내 삶도 간음은 안 하지만 다른 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그 다음 자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 정죄한 사람 없냐? 돌아가. 그래 안 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당해 주셨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끝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없다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끝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맏형님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울까 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 6절 한번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여러분 본문을 제가 또 오늘 아침 오기 전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봤는데 저는 본문을 열 때마다 목사지만 23년을 설교하지만 매번 설교할 때만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다. 누가 좀 대신해 줄 수 없겠나? 이 6절 말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앞에까지 그래 비판하지 말아라. 너 비판하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내 들보를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건면해야 되겠구나. 그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대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찌를까 상한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개에게 또는 뭐 돼지에게 만약에 거룩한 건 뭐냐면 성전에서 먹는 음식은요 절대로 밖으로 못 가져가요. 왜?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린 그 제주들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만 거룩한 걸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걔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냐? 그 가치를 알겠냐? 만약 진주, 돼지는 그냥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진주 주면 돼지가 열받아가 늘 물어 뜯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거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어떻게 우리 연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본문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어제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18장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하라 해놓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으면 너희가 교회에서 그 친구를 형제가 아니라고 내치면 그도 하늘에서도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건면하고 바로 세우고 또 여러 명이 가서 바로 세우고 교회가 바로 세우는데도 그 건면을 안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도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재밌습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이루게 보세요. 하시리라. 자, 18장 15절부터 쭉 연결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또 진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19절 20절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것만 딱 쟀어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나를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든다. 그래서 모두 기도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이 뭔가요? 앞에 내용이 뭔가요? 형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본 사람이 먼저 건면하고 두세 사람이 먼저 건면하고 교회가 건면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내쳐버려라,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중에 다시 너희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뭘 구해야 될까요? 형제의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그런 의미로 물론 크게 확대하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보면 뭐냐? 이런 거죠. 중요합니다. 자, 진주를 교회에게 던지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교회에게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대제에 던지지 말아라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누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온갖 다른 얘기 해가면서 비난하고 막 그래 다녀요. 그럴까 안 그래요? 나를 막 헐뜯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 얘기하면 그 사람이 탁 바로 서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어떨까요? 그 욕심에 빠져 있거나 그 죄에 빠져 있으면요 그걸 커버하려고 그걸 절대로 안 들키려고 오히려 그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럴 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야 뭐 사망때가 연애하지만 뭐 다 하면서 목사님 지금 집에도 다 하더라. 누구 다 하더라. 그래서 막 목사님은 누구는 얘기 안 하고 내가 하나 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겉면이라도 뭐 하면 안 된다. 그 친구가 듣지 않을 때는 하는 게 뭐하다? 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 먼저는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친구를 내가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그 사람을 비난할 마음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비난할 마음이 있나요?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나요? 비난할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잘 보세요. 남 얘기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실제로 이 비난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게 잘 보이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게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 들을 수 있도록 뭐 하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저 친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보면 바로바로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 해야 되는데 바로 말하는 경우에 그래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이 끊임없이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 저 친구한테 말할까? 언제 저 친구한테 말할까? 딱 그런 때가 와요. 단둘이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서 지가 자기 얘기를 쑥 해요. 목사님, 내가 참 이래야 되는데 그러냐? 그래, 나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친구는 10년을 기다려요. 어떤 친구는 지금도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워요.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긍휼의 마음이 불타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지 않지만 반드시 서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에게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날 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다 일어나서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고민한다 하면서 비난하고, 저도 그렇게 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제가 젊었을 때는 더 그랬을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그리고 오히려 형제의 아픔과 약함을 대신 담당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릴 통해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하나님, 하나님 잘 세우니 건강한 계획하시니 우리 안에 상대를 향해 비난하는 모든 마음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바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비난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진짜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또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형제나 자매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가역수로 김채영 앞으로 나오세요. 굳이 그리 안 돌아 나와도 되는데 이리 와 그냥 빨리. 도우미는 박주혜가 했습니다. 주려 정서 빨리 사진 찍으세요.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 모든 과정을 다 맞아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9일 산행고민 단임 목사급 인간. 이제 축복해야죠. 축복하고 광고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축복
그 전도여행 홍보 영상 먼저 보여주시죠. 네, 국내 전도 여행 1차 입회가 다음 주 주일까지라고 하니까 1차 입회 때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1차 입회를 하면 회비가 좀 할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1차 입회 신청해 주시고 그거보다 먼저 저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지역 전도를 하는데 지역 전도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하시는 친구들 여러 가지 집에 간 친구들도 목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셔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근로하셔서 부분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근로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 하신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어나 보세요. 일단 그 근로하시는 곳에 물어나 보세요. 안 물어보고 내가 괜히 안 가고 싶은 거면서 근로 핑계 대지 마시고 물어나 보고 안 된다 하시면 그분들이 안 된다 했다고 저한테 말해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여러분들은 목장원들한테 고향에 간 목장원들한테 꼭 한 번 더 연락하셔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목장 단톡방에 올려서 할 사람 말해주세요 요렇게 하지 말고 고향에 가 있는 친구들한테 한 번 더 연락하셔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전도 할 때 각자 지금 일하고 계시는 형님 누님들은 커피 배달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 혹은 후원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25일 26일에 유스캠프 있습니다. 교사로 많이 섬겨주시고 전도여행 1차 입회 광고 드렸습니다. 오늘 교우 소식으로는 오늘 오병이어는 서경대 김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5 아이들 보내주시고 공동체에서 자라게 하심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가족 수리하신 분 일어나시고 또 생일 있으신가요? 이번 주 중에? 은결이 김은결이 생일이신 것 같은데 아니야? 일어나시고요. 네. 또 있으신가요? 이번 주 중에 간만에 나온 전종혁 간만에 나온 게 아니구나. 간만에 내려온 전종혁도 한번 조용히 한번 일어나시죠. 예, 좋습니다. 눈이 마주치길래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함께 새가족 수료하신 분 또 생일 그리고 오랜만에 온 종혁이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